오늘은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시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필수적인 거죠.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또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다음 세대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체득되고 또 말씀을 배워야지 믿음이 자라서 그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3절에 보니까 누구와 맺은 언약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지금 말씀 듣는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갱신이죠. 우리 조상들하고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받는 나와 새롭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면 어쩌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언약 관계를 소중히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일날 천안을 갔다 왔어요. 장인어른이 장로님 이제 퇴임식을 하게 돼서 갔다 왔는데 저희 식구들 아이들이 4명이잖아요. 근데 표를 5개 끊어가지고 막둥이나 안고 한 자리씩 이렇게 앉아서 올라갔어요. 여행을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떼를 쓰기도 하고 KTX는 사람들이 딱 앉아서 좁은 공간에서 조용히 하잖아요. 앞에 의자도 차고 흔들고 막내는 떼 쓰고 안고 걸어 다녀야 되고 둘째, 셋째가 또 활약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고 정말 어려운 여행이었어요. 또 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애들이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이제 다 돌아다니면서 집에 있으면 이렇게 말을 안 듣거나 그러지 않는데 꼭 기차 타거나 식당에 가거나 예배를 드리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내는 어떻게든지 밖에 나가는 것이 쉬는 것이고 저는 어떻게든지 어디를 안 가는 것이 편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십계명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규칙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여행 가기 전에 너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기차 여행이 되겠냐? 아버지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거다. 네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해서 자녀들하고 좀 대화를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서 움직인다면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갔다 와가지고 이제 개수하자 그랬어요. 너네 잘못한 거 개수해서 매 맞고 자자 했더니 이불 속에 다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보통 때 같으면 한 30분, 1시간 씨름해야 되는데 잠자는 것도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백성의 제일 기본적인 생활의 원리이잖아요. 생활 규범을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6절에는 배경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에서 내가 구속해내었다.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살도록 이 십계명을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뭘 상기시킵니까?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구속했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도록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도록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법이죠. 그냥 나는 희생자고 나는 더 약하니까 종속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 이것을 기억한다면 거기에 당연히 감사로 은혜로 반응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십계명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구속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자유가 오만하거나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또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구별되게 살도록 다시 한번 그렇게 상기시켰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21절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 이웃과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는,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7절에 1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사랑하는 것, 다른 신을 곁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하는 삶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별된 백성이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잖아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8절에서 9절은 두 번째 계명에 말합니다.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많은 우상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또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굴복하게 하고 노예처럼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그 예배하는 자리에 이런 우상을 올려놓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걸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은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명령이죠. 십계명은 해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십계명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내게 두지 말라, 만들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명령이 지켜질까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말 안 듣면 손바닥을 10대 때린다, 다리를 불어버린다, 이렇게 딱 엄중한 벌을 정해 놓는다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지킬 것인데,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마라. 저 기차에서 이 말을 수십 번 했거든요, 자녀들에게. 또 굴밤도 넣고 또 굴밤도 넣고 너희 집에 가서 보자 이런 소리도 하고 안 들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이러면 몇 대, 이러면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렇게 자유를 없애겠다 한다면 아이들이 더 잘 들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하지 마라, 그래도 하지 마라, 그래도 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으로 설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못 지킬 것도 알고 계시는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계명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시하거나 그 이름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훼손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용하거나 수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예배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짜는 어떻습니까? 가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하겠죠. 내놓고 지키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메이커나 이런 것들도 그렇잖아요. 이미테이션이 가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용하면 어떻게 돼요? 고발하고 배상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리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2절에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고 기념합니다. 말씀에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후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 또한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리고 또 쉼을 얻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속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토요일 안식을 지키지만은 우리 신약의 오늘날 시대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구속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예배하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되고 안식을 누리고 재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6절에는 다섯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 잘 모시고 보살피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맺는 그런 인간관계죠. 또 사랑을 처음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신앙을 가리키는 그런 교육이, 그런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부모를 존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는데 장수와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도 믿음이 생기기가 어렵겠지요. 또 어려울 때마다 거역하고 또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존경할 만한 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어머니 아버지가 처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여섯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웃을 해치고 죽이는 것, 요즘은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애들을 그냥 밖에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놀러 가도 따라가야 되고 그래요. 이번에 천안에 가서도 우산을 쓴 건장한 남자가 놀이터에 있더라고요. 날씨가 흐렸어요. 근데 우산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집에 위에서 보고 애들을 노는 걸 둘이 보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옆에서 같이 앉아 있다가 얼른 애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하도 무서운 세상이니까. 함부로 해치고 죽인다면 불안해서 살지 못하겠죠. 남의 가정을 보호하고
또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회가 만들어져 있지 않는다면 불안하고 또 그럴 것입니다. 18절에 7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이성 간에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을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자신도 영혼까지 파괴하는 그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순교를 지키고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요셉이 그렇죠. 보디발이 아내가 유혹할 때 도망쳐 버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말씀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남편과 아내 그 부부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굳게 하고 또 부부가 주님 은혜 안에서 같이 충성하고 섬기면 그것이 더 부부 생활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더 사랑하고 또 가까이 지내고 하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줍니다. 19절에 보면 8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탐욕에서 나와요. 남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 생각을 옮기면 죄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이웃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생명을 또 정조를 재산을 명예를 탐욕을 가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주신 것도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게으름이나 사치나 낭비나 마음가짐을 잘못 갖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내게 주신 좋은 것들도 내가 귀하게 갖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시간, 주일이죠. 주일 성수하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대한 11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내가 받는 것. 20절에 보면 9번째 계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기도 하고 모함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깨트려요. 의심하게 하고 불안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은 탐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수고에서 얻은 것들은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21절에 마지막 계명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아내, 남편, 집, 밭, 종, 노, 소나 나귀, 짐승들에 대해서 남의 물건을 욕심내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파괴하니까 그래요. 이 탐심이 마음속에서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들어도 물리쳐 버려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이 옮기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생각까지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식탐도 그렇죠. 식탐. 제가 못 이기는 게 식탐이거든요. 막 맛있는 거 있으면 많이 퍼서 담아요. 그러면 배만 나오잖아요. 운동해야 돼요. 막 건강을 파괴하죠. 식욕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베푸는 것, 나누는 것, 또 공유하는 것, 존중한다면 좋겠습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33절에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복이 있을 것이며 너희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그래요.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한 행복의 원리예요. 또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것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또 사랑의 반응을 할 때 나도 잘 살고 이웃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사회, 정의의 사회,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믿음 생활 직장에서도 이런 사랑의 공동체, 십계명을 오늘 잘 받아서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규칙을 다시 세워보고, 또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